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장차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죄악에 대한 최후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방에서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강한 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조용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임하시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끔 화려하게 멋지게 임하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이방의 정의를 행하지만은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하지 아니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정의를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실천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정의로움, 정직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없는 곳에는 상한 갈대, 꺾어진 갈대가 있어도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을 알아줍니까? 은혜가 없는 곳에는 뛰어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공부 잘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알아주지 상한 갈대같이 꺾어진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별로 안 알아줘.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희한하게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상한 갈대라도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아니하고 거기에 사랑과 정말로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뭐 강한 자라고 있는 자라고 특별히 봐주고 뇌물 받고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게
의롭게 그렇게 실천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종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렇게 약한 자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시지만은 4절에 다시 보면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하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새하여지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들은 세상 나라들이 이방들이 땅끝까지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앙망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앙망하는 그 앙망하는 사람들은 셈을 얻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만이 생명의 빛이다. 이 땅에 정의를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정치가가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아진다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눈불을 끄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며 화평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고 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을 펴실 때 땅과 그 소산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셨고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숨쉬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호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주셨다.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손을 잡고 보호하고 백성의 언약을 삼고 이방의 빛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냐 하면 죄악에 빠져 진리를 볼 수 없는 무력한 인간들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상할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정의가 실현되고 진리의 빛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맹인들의 앞을 보게 해주시고 감방에 있는 사람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사단의 포로에 붙들린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뭘로 바꿔버리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만든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 빌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그 일이 그 새 일을 이제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 일이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며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며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게달 사람들은 아라비아 족속들을 말하고 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위라는 뜻인데 페트라
에돔 지역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방 땅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4절에 보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 여기서 오랫동안은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체함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얘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요? 구원해 내실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참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어나실 때는, 분발하실 때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때가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때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내가 맹인들을, 그때의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여기서 맹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다 끌려간, 바벨론에 끌려간 그 맹인들이 그때서 눈이 뜨인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구원에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맹인들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이 자기들이 만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이 만든 것, 돈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어떤 신상이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제도, 자기들이 만든 어떤 물건,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이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보고 못 듣는다. 세상을, 육신의 걸 못 본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을 못 본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지금 없습니까? 이 땅에 선포되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안 봅니다. 말씀을.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이 의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교훈을, 말씀을 크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나,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 교훈을 주시고자 하나,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나, 이 백성들이 듣는다는 말입니까? 못 듣는단 말입니까? 못 듣고 못 듣고 못 보고 도둑 맞고 탈취당하고 옥에 갇히고 노략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손으로 만든 세상 것만 의지하지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뒤에 올 일이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세상 따라가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도 망한다. 다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는 것을 바벨론 신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져서 그렇게 냈습니까? 하나님이 넘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지, 하나님이 바벨론 신, 말뚝 신한테 패배해가지고 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도 맹렬한 진노,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터지고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할 때에 저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것에 눈이 어두워 빠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아니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전염병 보냅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로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 어리석게도 우상을, 사람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세상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